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이유는 출산 때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이내 잊어버리고 자녀를 키울 때 사랑스러운 그 기억들을 가슴에 계속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심판의 대상인 된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에도 우리와 있었던 좋은 기억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사랑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린아이란 존재는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팔을 붙들고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이스라엘을 가르쳤고 걷다가 넘어져 다친 곳을 치료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일으켜 주듯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일으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해서 제대로 걷기까지는 2만에서 3만 번 정도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넘어질 때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 부르셨기 때문에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것은 크게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넘어질 때마다 아빠를 부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죠. 어릴 때의 그 북이스라엘의 어릴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웠었던 그 어린아이였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좀 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이죠.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빨리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라라고 말씀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죠. 반복해서 말했지만 계속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3절 말씀 가운데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또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다친 곳을 치료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유하여 주셨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공급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1절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좀 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리니까 혼자 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줄로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일어났는데도 다 일어난 다음에는 혼자 일어선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홀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홀로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아시리아의 왕을 그들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결국은 그 세상 가운데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스스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 살다가 결국 세상 가운데에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영영이 하나님께로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 붙는 듯 하도다. 종은 마음에 안 들면 쫓아버릴 수 있지만 자식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너를 언제까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인근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 도시들입니다. 그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당한 그 상태로 내가 이스라엘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 마음이 돌이켜 나의 국률이 불 붙듯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국률의 마음입니다. 집을 떠날 때는 밉지만 집을 떠난 이후에는 그 아들을 걱정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화난 것은 잠깐이지만 계속해서 이 국률의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에 솟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때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나간 아들의 실종 통지서를 받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연히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사를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후한 집을 수리도 하지 않은 채 불편하게 사셨습니다. 동네가 너무 바뀌어서 집마저 바뀌면 돌아온 아들이 찾을 수 없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항상 대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위험하게 문을 열어두십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집을 찾아왔는데 대문이 잠겨 있으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진노하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음은 누그러지십니다.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안쓰러워지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후로는 내가 진노함으로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하나님이 같은 분인데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징계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심판하시지만 이내 마음을 바꾸어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는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자처럼 표효할 것이다. 그가 표효하면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처럼 예수님은 대적자가 없는 이 땅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죠. 사자가 표효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슴에 새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떠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스러웠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며 징계하시지만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심판 가운데에도 회복을 약속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나는 너와 함께 했었던 그 즐거운 어린 시절의 때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